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는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박해를 받아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고자 숨었던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숨었던 굴이 있던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의미와 걸맞게 인근 산에 비해서 산림이 유독 우거진 숲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별로 나무가 없는데 이 지역에만 나무나 풀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숨기가 아주 좋은 장소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인적이 뜸한 곳이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석회동굴이 널려 있는데요. 이 굴 중에 어느 곳이 다윗이 숨은 곳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굴들 중에는 약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의 굴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규모가 큰 굴에 있다가, 왜냐하면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으니까 그런 큰 규모의 굴에 들어가 있다가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오면 보다 작고 깊은 굴에 숨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런 굴을 거쳐 삼아서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를 전전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한때는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군대 장관으로 또 왕의 사위로 권세를 누렸던 다윗이 비참한 삶을 이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굴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 인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또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또 인생의 막다른 길 끝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와서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400명의 동지들조차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 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애통이 더 많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자 경기일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80평생에 웃는 시간은 겨우 20일이다. 이 기사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한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한국인들은 평균 하루 6번에서 7번 웃는다고 그래요. 미국인들은 하루에 평균 15번 정도 웃는다고 하는데 미국인들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한국 사람들은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약 10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웃는 평균 시간이 1분 정도다. 1분. 웃는 시간이 하루에 1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년 동안 매일 웃고 즐기는 시간을 모두 합해도 20일이 안 된대요. 80년 동안 20일이 안 된다. 웃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만큼 웃는 것 같아요? 소리내서 웃는 시간이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아요? 예, 소리내서 웃는 게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 6, 7번이면 평균 정도는 웃고 사시나요? 예? 사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죠. 그냥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무표정하게 지내거나 짜증내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년 동안 매일 웃고 즐기는 시간이 20일도 안 된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이 7천에서 8천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짓는 표정은 서너 가지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화내는 표정, 무표정한 거, 웃는 거, 비웃는 거, 이렇게 뭐 한 서너 가지 정도만 한국 사람들이 표정을 짓는데요. 얼굴로 만들 수 있는 표정이 7천에서 8천 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겨우 서너 가지 표정만으로 살아가는데 그 서너 가지 표정 중에서 웃는 시간이 하루 1분밖에 안 된다. 평균. 하루에 사람이 5분을 웃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5분 웃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대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세상에는 웃을 일이 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좋아지나 했는데 다시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부는 11월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보면 백신을 맞았다고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든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다시 제한 없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을지, 내년에는 교회에서 점심이나 먹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요. 올 겨울에 김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올해 김장을 해도 내년에 밥을 못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년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뭐 조금이라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강제로 모이지 못하게 만든 교회에 대한 지원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권을 잡는 데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거 때는 또 교회 오겠지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밑바닥과 막다른 길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노라면 이런 상황이 최악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게 최악일까?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은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에 비하면.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 앞으로 겪을 일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정도에서도 흔들리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핍박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선택했다. 이것이 다윗이 되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은 평상시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딱 부닥치면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을 가졌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믿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이 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신앙이 더 풍성해 보이는 착시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오면 이것들은 다 타버리고 말아요. 죄밖에 안 남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지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상급도 받으면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을 견뎌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불을 견뎌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하시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핍박을 미리 다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혹독한 고난을 겪은 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만 봐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군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 순간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성공의 시작입니다. 벼랑 끝에서 아래로 밀려 떨어뜨려질지라도 날개가 있는 자에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더 높은 하늘로 비상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기도의 날개를 통해 높이 날아올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